우리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제 잠이 들고 거기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뎀나무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는 뭐 없는 나무지만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지금 그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자라나는 나무예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의 특징은 뭡니까? 물기가 없어요. 선인장 빼면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는 물기가 없습니다. 선인장처럼 수분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던지 광야에서 식물이 살려면, 아니면 물기가 없이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광야의 나무의 특징, 광야 식물의 특징입니다. 로뎀나무는 물기 없이 사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쌀이나무처럼 아주 얇은 나무들이 물기가 별로 보이지 않는 나무예요. 그리고 잎사귀가 없어요. 잎사귀가 별로 없어요. 잎사귀가 많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로뎀나무는 물기가 별로 없는 쌀이나무처럼 아주 빼빼 마르고 가지만 조금 있는 나무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사람이 어떤 나무 그늘에서 쉬고 싶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거긴 그늘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군가가 쉬고 있다라는 것은 그 시대,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인간이 비참해진 모습을 표현할 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늘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늘이라고 할 것도 없는 나무 아래서 그거라도 어떻게 바라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늘이라도 바라고 있는 어떤 비참한 모습을 표현할 때 그 표현하는 것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로뎀나무가 굉장히 나무가 크고 막 잎사귀가 많고 그늘이 짙어서 그 아래에 이렇게 피할 만한 그런 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뎀나무에 관련된 어떤 그 기독교 단체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별로 이렇게 잘 모르는 좀 이름 잘 몰라서 짓는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로뎀나무는 여튼 거기 길에서 거기 길에서 쉬고 있다면 그건 그 자체로서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나무가 바로 이 로뎀나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엘리야가 정말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이야기하죠. 도저히 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형편이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쉬는 것 딱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금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서 물을 먹이고 먹을 음식을 먹여서 힘을 내게 한 다음에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그 비참한 인간의 상황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죽기를 원했지만 천사가 그를 일으켜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가요. 40주 40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세월이 40년이었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시간도 40일이었고 40이라고 하는 시간은 항상 그 고난을 뜻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이 필요했던 이유는 뭐예요? 단순히 고난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40년의 세월은 그 고난만을 필요로 하는 세월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또 변화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이 40주 40야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그를 먹이고 마시게 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갑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이제 고립된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고립되고 나니 어떻게 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내가 나만 열심히 있고 나만 하나님 믿고 나만 올바른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약함이 된 거죠. 물론 뭐 열심히 유별인 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전부라고 하는 어떤 그 잘못된 생각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죠. 내가 뭐라도 하고 나면 사람이 잘못 생각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밖에 없다고 그러고 남은 다 잘못한 거고 자기만 잘하는 사람이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이 어리석음에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고립된 상태로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굴에 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바람도 보여주고 지진도 보여주고 불도 보여주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엘리야를 이끄셨죠. 여기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양치던 곳이 호렙산이고 그곳을 나중에 시내산이라고 부르죠. 지금 엘리야가 도착한 곳이 바로 그 시내산이에요. 호렙산. 근데 그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실 때 여기 나오는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그 시내산에 나타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현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지상의 세계가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붙고 그리고 막 연기가 막 나타나죠.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도 굴 밖으로 나가죠. 이때까지는 뭐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타날 때는 엘리야는 여전히 굴 속에 있습니다. 근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하고 굴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려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과 함께 나타나신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인자하실 때 지진도 있고 불도 있고 바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엘리야는 다시 한번 그 시내산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엘리야가 또 자기 얘기를 하죠.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나까지 죽으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랬겠죠. 고립되어 있었으니까. 나까지 죽으면 이제는 다 이스라엘 안에 신앙이라고, 북이스라엘 안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난 것이 없으니까 나라도 살아서 이걸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아니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쩌면 그래서 그가 자기 생명을 돌봤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죠. 너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해라.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해라. 세 가지 사명을 주시죠.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실제로 엘리야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나머지 두 개는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나머지 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엘리야는 내가 끝나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과정이 지나지 않아. 넌 전부가 아니야. 넌 일부야. 너 말고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많이 있고 너 말고도 언약을 지키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너 혼자 정의로운 척하지 말고 너 혼자 네가 전부인 척하지 말고 너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끝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이 세 가지 사명 중에 엘리야는 하나만 성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은 그가 기름 부어 세운 엘리사를 통해 성취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뭐 대단한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야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에게 대단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한 것이 문제였고 그래서 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아니야. 7,000명이나 있고 네가 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세우면 또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으니까 네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책망이 되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가 될 거예요. 그 부담 내려놔라.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가정을 돌봐야 되고 우리 자식들 다 지켜주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난 다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것 좀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할 때 엘리야처럼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이제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사는 농부였죠. 농사 짓고 있었어요. 12겨릿소니까 12마리를 이게 뭐 정확히 12마리인지 뭐 24마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소 2마리가 한 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튼 뭐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서 그 소를 잡아서 기구를 불사르고, 농기구죠.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이제 농사 짓다가 다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전쟁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20장입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차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자, 아람의 왕이 나오죠. 아람의 왕 벤하닷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아람의 왕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하닷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이고 벤하닷에 이어서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벤하닷이 이 사마리아에 사신을 보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아내와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 그리고 너의 은금 이건 내 것이다 라고 할 때 처음에는 수락합니다. 싸워서 안 되니까 수락하는 거예요. 수락의 이유는 뭐예요? 싸우면 어떻게 돼요? 싸우면 다 뺏기는 거죠. 미리 수락하는 이유는 덜 뺏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재물을 바치고 적당히 대가를 치르고 이제 그 싸움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벤하닷이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다시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니네 집을 수색하겠다. 수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수색하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강제 집행할 텐데 이 아합이 벤하닷의 요구를 수락한 이유는 적당히 뺏어가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색해서 좋은 건 다 가져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락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전쟁을 하는 게 낫죠. 어차피 다 뺏길 거면 전쟁을 하고 말지 뭐하러 전쟁도 안 하고 다 뺏기겠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너의 은금 또 너의 아내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 이것은 이 아합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일부예요. 적당히 주고 전쟁을 막겠다라고 한 것인데 수색을 해서 네 눈에 좋은 것은 내가 다 가져간다 이렇게 했더니 다 뺏기느니 싸우고 말지라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하들과 상의해서 전쟁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자, 9절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자, 이 베나닷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이 무슨 얘기냐면 여튼 이 사마리아의 티끌로 내 손을 채울 수 없다.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싹 약탈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자신 있게, 이제 이건 뭐냐면 그 전쟁에 앞서서 이 서로 간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협박도 하고 뭐 이렇게 막 그 선언도 하고 하죠.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튼 사마리아의 모든 것을 내 손에 가져도 그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제 또 아합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갑옷을 입는 자는 뭐예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 거죠.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쟁이 끝난 것처럼 갑옷을 벗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긴 척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서로 간에 말로 공방전을 한 다음에 12절입니다.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이제 전쟁 개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자, 이렇게 아람의 왕이 쳐들어와서 아합과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아합도 나쁜 왕이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그냥 버릴 것 같은데 아합에게 아람의 군대를 넘겨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유는 뭐예요? 하사엘을 세우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합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아니 그럼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겁니까? 해서 이제 지방의 고관 청년들 그리고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도 군대를 모으죠. 군대를 모으는데 가용할 수 있는 병사들이 7,000명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아까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7,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지금 아합의 군대가 몇 명이에요? 7,000명이에요. 1대1로 붙어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엘리사에게는 그만큼 충분한 그 같은 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야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자, 1차전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로 넘어가면 그 다음 해 다시 또 쳐들어오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2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아람의 군대가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지 골짜기 신이 아니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깁니다. 다시 싸웁시다. 이렇게 하죠.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죠. 저 아람 놈들이 나를 산의 신으로 이야기하니까 내가 저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아람의 왕을 쳐부수고 얻는 승리를 통해서 이 아합은 하나님을 알았어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되지만 아합은 망하게 되는 이유들이 이제 이런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29절입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이다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자,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베나닷을 살려주고 적당히 좋은 것을 받고 끝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합에게 저주하게 하시죠. 자,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뒤에 있고요. 결국은 이 아합은 승리하지만 그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어기게 되죠. 마치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많은 소를 살려준 것과 같습니다. 소를 얻기 위해서 적들의 왕을 살려준 것과 같죠. 자, 특별히 31절에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참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굵은 배를 이제 허리에 동이죠. 뭐 배옷을 입거나 배라고 하는 것은 거친 옷인데 이 거친 옷을 입는 것은 회개의 표시입니다. 머리에 테두리를 동인다는 것은 뭐냐면 말하자면 이 소의 코에다 콧뚜레를 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소의 코에다 콧뚜레를 끼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오죠.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이 테두리를 머리에 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머리에 끈을 묶어서 이 머리를 묶은 그 끈을 붙잡고 나를 뭐 소처럼 끌고 다녀도 좋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를 그 콧줄에 잡고 소를 끌고 다니듯이 나를 그렇게 끌고 다니셔도 내가 그럼 끄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복종의 표시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회하고 복종할 테니 나를 살려주시오 하는, 그렇게 하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 인자해서 당신의 왕을 살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건의하고, 그 건의대로 그렇게 이제 머리를 조아리니까 아합이 살려준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살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34절까지 읽고요.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그 위대했던 엘리야조차 고립되었을 때 무너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립될 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또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많은 믿음의 동무들,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그 믿음의 삶을 같이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할 수 있고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되 언제나 함께 서도록, 함께 서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동무들을 늘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